지난주에는 그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른 이유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죄의 싹이 사망임으로 죽는 것입니다. 사람은 정말 죄인입니다. 죽고 지옥 가는 것이 부담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사람은 온 인류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볼 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죄 속에 허덕이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과 절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정말 나는 선한 것이라고는 없구나. 나는 감히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아주 가끔 선한 양심으로 선을 행하기 원할 때도 있지만 그 속에 또한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금방 확인하게 되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냥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자기중심적인 죄인입니다. 환경이 적당할 때라야 예의도 갖추고 선도 행하고 하는 것이지 자기 행복을 누가 조금이라도 피해주려고 하면 무정하고 무자비한 괴물로 돌변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의 끔찍한 자기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과는 서로 섞일 수 없는 물과 기름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다른 게 아닙니다. 끔찍한 자기사랑이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 연민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끔찍한 자기사랑, 자기 연민 때문에 수많은 범죄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이 자기사랑과 자기 연민 때문에 살인하는 겁니다. 이 자기사랑과 자기 연민 때문에 미워하고 분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복수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상처받는 것을 용납 못하는 것이죠. 그만큼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연민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자기사랑과 자기 연민에는 누구 하나 예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이 던져진 실존입니다. 그런데 이 죄의 싹신 사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입니다. 구원은 권능으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지 인간편에서는 구원과 관련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구원의 본질입니다. 애굽의 장자라고 해서 그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심각했습니까? 그게 아니죠. 똑같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그 값이 청구되고 지불된 것이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말고는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야말로 믿음의 최고봉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인간 편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는 내가 이렇게 값으로 산 것이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이 십자가의 진리가 너무 소중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어떤 주장도 어떤 정당성도 다 소멸시키는 용광로입니다. 자기 연민, 자기 사랑,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정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럽니다.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겁니다. 더는 우리의 주장과 정당성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이 더 이상 정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거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정당성도 우리한테 있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만이 우리를 숨쉴 수 있게 하는 구원의 진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유월절에 이어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두고두고 기억해야 할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의 장자들이 한날 한시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양의 피가 발라진 집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건드려지지 않았습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라고 재촉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해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이제 자유의 길로 떠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0만 명이 애굽을 나와 광야길에 들어섰습니다. 사실 그들의 목적지 가나안은 애굽을 나오면 이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금방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거대한 체구의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라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보면 이제 전쟁이 두려워서 마음을 돌이켜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할 게 뻔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아직 전혀 준비가 안 된 당신의 백성들을 블레셋과의 전면전으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겁지 않게 그렇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춥지 않게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밤에는 춥고 낮에는 그늘 한 점 없이 뜨겁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포함한 200만 명이 이 혹독한 광야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내신 당신의 백성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들 앞에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일을 벌이십니다.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서둘러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 바닷가 앞에서 이제 장막을 치게 하고 거기에 머물게 하십니다. 광야에 갇혀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된 것처럼 그렇게 보이게 만드십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래서 마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인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러셨거든요. 여기에서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하면 이것이 성경 전체를 조망하는 중요한 관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이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고 했죠. 내가 너를 복되게 할 것이다. 너로 인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이스라엘을 백성 삼으신 것, 그들이 복을 받는 것, 이게 1차적인 목적이지만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너로 인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 바로 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을 특별히 미워해서 저주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궁극적인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결국 열방이 구원을 얻게 하려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계속 알리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알리셨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안에 있으면 살게 되는 정말 이상한 기적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하나님은 그들을 유인하셔서 어떤 결정적인 기적을 또 보게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유인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게 하십니까?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은 계속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애국 사람들을 유인해서 더 크게 복수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더 큰 기적이라도 보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기를, 믿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들은 얼마 후 정말 엄청난 기적을 또 보게 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백성의 구별입니다.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는 살리시고 누구는 죽이십니다. 양의 피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삽니다. 그게 아닌 애국 사람들은 죽습니다. 이 구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듭 열방에 이 진리, 이 구별의 진리, 심판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권능을 보이셔서 열방이 구원의 길로 나오도록 촉구하시는 겁니다. 심판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보이셔야 성경이 제대로 읽힙니다. 이 홍해의 기적으로 구원받은 이방인이 있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들이 예전에 같이 살펴본 인물이죠. 라합입니다. 가나안 여리고에 사는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준 이유가 뭐였습니까? 라합은 이 홍해의 기적을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었습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 라합이 이걸 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 홍해의 기적이 이렇게 라합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인을 듣습니다. 홍해의 기적에서도 누군가는 강팍해서 멸망하지만 라합처럼 누군가는 바로 그 홍해의 기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로 나오게 됩니다. 이 홍해의 기적에는 그래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애국 군대가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추격해 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에게 급박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이 위기에 이 백성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2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게 여호와의 유월절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고 합니다. 여호와의 유월절도 다 별거 아닌 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지도자 모세의 리더십이 나타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내미니까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자, 상상해 보십시오. 바닷물이 수십 미터, 많게는 수백 미터 되잖아요. 물벽이 생긴 겁니다. 바닷물에 수십 미터, 수백 미터의 물벽이 생겼습니다. 그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물벽 사이로 이제 마른 땅이 된 홍해를 한 17km를 건너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홍해 사건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좀 전에 보았지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까? 홍해 앞에서 그들은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합니다. 양의 피로 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그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다라고 나오죠. 그들은 먼저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갈라진 홍해를 건넌다라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쉬웠을까요? 마른 땅이 됐으니까 그냥 쉽고 가벼운 마음으로 그 바닷길을 걸었을까요? 자, 수십 미터, 수백 미터의 물벽 사이로 17km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이게 쉽겠습니까? 애국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막 쫓겨 건너간 걸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갈라진 홍해 앞에 서 있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길을 건너가시겠습니까? 물벽 사이로 17km를 가야 합니다. 자, 중간에 물벽이 허물어지면 그냥 다 물살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실 수 있겠습니까? 중간에 물벽이 허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다른 옵션이 없지 않느냐고요? 아니죠. 다른 옵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항복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는데 다 죽이려고 지금 쫓아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들은 노예가 자기 재산인데 그 재산들을 다 빼앗기니까 없어지니까 다시 되찾으려고 쫓아오는 겁니다. 자기 노예들을 다시 잡아가서 노예로 삼으려고 쫓아오는 것이지 이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복하고 다시 노예가 되면 목숨은 건집니다. 이 백성들은 옵션이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애굽에 가서 다시 노예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가 다시 물이 덮일 위험성보다도 적어도 이 순간에는 이 물을 가르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물을 가르신 하나님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 홍해를 건너는 이 백성들의 믿음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믿음이 이 백성들이 정말 심지가 견고해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택하신 백성에게 이 믿음을 은혜로 주신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앞에서도 보았고 홍해 뒤에서도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 백성은 맨날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그냥 생길 수 있습니까?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애국 군사들도 이 갈라진 홍해 앞에서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이 거대한 물벽 사이로 가는 길이 그들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이 갈라진 홍해로 돌진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으로 건넜다 하고 똑같이 이걸 건넌 애국 사람들은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믿음은 표현하지 않고 이들은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신 기적 앞에서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구원하시는구나. 우리가 저들을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하나님을 그때부터라도 믿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별을 보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홍해의 기적 앞에서 하나님을 보지 않고 그냥 그것을 우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홍해가 갈라진 것이고 그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건너니까 자기들도 당연히 건널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모한 돌진입니다. 그 결과는 몰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꺼번에 놀라운 기적을 지금 체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까지 우리들이 홍해의 기적을 이야기로 살펴봤고, 그렇다면 이 홍해의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의미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14장의 이 홍해의 기적이 끝나면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죠. 홍해의 기적을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두고두고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노래가 됩니다. 하나님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의 노래 끝에 1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이게 핵심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바로 이것이 홍해의 기적을 베푸신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 이게 홍해 사건입니다. 이거를 영원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계속 반복해온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거였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주가 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내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사랑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연민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원무궁하신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연민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홍해의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분명히 보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혼돈의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그저 우연이 아니라 애국과 이스라엘을 확실히 구별하는 하나님의 권능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을 구별하십니다. 그 구별된 백성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이 구별된 백성의 이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 구별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홍해의 기적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림을 상징하게 합니다. 영원토록 기억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너희를 다스리는 나 여호와는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너희를 건너게 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신약에서 이 홍해 사건을 침례로 해석합니다. 홍해 사건을 침례로 해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러죠. 홍해를 바울은 이 침례로 해석합니다. 침례가 무엇입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7절에 침례가 무엇인지가 나오죠.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 11절부터 14절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침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났다라는 의미입니다. 홍해 기적은 바로 이 침례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유월절을 통해 구원받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이 홍해 기적을 통과합니다. 이 침례를 상징하는 홍해 기적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백성만 이 홍해를 건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모든 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 관계로 인한 복입니다.
백성 자체의 자격으로 말미암는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관계가 그를 살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계 때문에 그에게 복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관계 안에 계속 붙들어 놓는 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믿음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 백성들의 성향을 알지만 그들에게 그런 담대함, 믿음, 그런 것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수십 미터 물벽 사이를 걷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압도하는 죽음의 공포가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그 갈라진 홍해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나는 죽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애굽으로 나는 결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영영 애굽과는 이별입니다. 세상과 연결된 끈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결코 다시 돌아가지 못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으로 이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 마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그 관계 안에 머물러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 관계를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 이거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은 홍해를 건너는 경험을 합니다. 침례입니다. 나의 자아가 이제 물에 잠겨 죽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은 홍해 깊은 바닷속에 잠겨 죽었습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더 이상 돌아가지 못합니다. 세상과는 영영이 구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과는 신분이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똑같으려는 유혹을 피하십시오. 홍해를 건넜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여러분도 느껴보십시오. 수십 미터 되는 물벽 사이를 걷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마음 아니면 걸어가지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이 고백이 아니면 홍해를 지나가지 못합니다. 홍해를 지나며 내가 죽었노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관계를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우리의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영원토록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된 신분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지 말라는 교훈이 홍해의 기적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애국과 구별하였다. 내가 너희를 건져내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 못할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때는 가만히 주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모세가 이 홍해 앞에서 뭐래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지켜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주실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하는 절박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홀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세상과는 구별된 신분임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영원무궁하게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다스림에 내가 순복한다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을 더 이상 애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홍해 깊은 바닷속에 자기 사랑, 자기 연민은 다 잠긴 것이고 나는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는 주님 아니면 한순간도 못 사는 존재로, 그렇게 한 걸음씩 어린아이 같은 철저한 의존성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